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얻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되 크신 증거하시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기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조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여자가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같이 봅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가면 그는 해석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정결한 내면 단정한 외면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장에서는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바울이 영적인 아들에게 두 가지 신앙으로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에게 권면했다는 것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기도를 언급하면서 기도의 대상을 모든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폭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고 살지 말고 모든 사람이 우리의 기도의 그 범위 안에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실 만한, 하나님이 좋게 여기실 만한 것인데,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또 진리에 대해서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 기도의 대상이 모든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 심지어 내가 미워하거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내 기도에 포함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기도에 포함되지 않을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종과 지위, 신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또 복음은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이 황제 숭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도해라, 또 너희를 핍박하는 그 로마의 관리들, 지배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쉬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또 그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로마 군인들, 또 총독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황제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 황제와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통치에 간섭하셔서 그들이 폭력적이지 않고 또 성도들을 더 관대하게 다스려서 그리스도인들이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시대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쉬운 일인데,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그런 사람 다스리는 자가 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수월한데,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불편하게 여기고 싫어하는 사람이 그런 위정자가 되면 정말 기도하고 싶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보다는 비난하고 싶죠. 그런데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성경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더 높은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이 대통령도 겸손하게 올바로 직무를 수행하고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그러라고 기도하는 거죠. 모든 권세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굽어 살피시고 권세자들에게 겸손과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듣는 귀를 주시고 부지런한 손과 발을 주셔서 바르게 통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라고 한 그런 내용은요, 바로 공적 예배에 남자와 여자가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즉 품행과 또 올바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먼저 공적 예배 때 남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니까 먼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는 것이고, 둘째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각처에라는 말은요, 각 그 회당마다 예배드리는 곳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 유대인 전통에서는 각 회당 예배 때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들은 남자들이 하는 일들이었거든요. 첫 번째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라는 것은 대표 기도할 때 예배드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그곳에 예배하러 참여한 사람들이 다툼의 소지가 될 만한 것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 기도 시간에 혼자 기도해야 될 내용 가지고 공적 예배의 자리에서, 각처에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그것을 언급하는, 또 한국에 가끔 지금도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선거철인데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정당을 막 지지하는 기도의 내용을 막 집어넣는 경우들이 있죠. 그럼 듣는 사람들이 사실 그건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 소견에 대한 거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갑자기에게는 그 시간에 예배 자체가 그냥 꽉 막혀버리는 그러한 일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툼이나 분노를 일으키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 또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것은 이건 유대교의 보편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무릎 꿇고 이렇게 허리 숙이고 기도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의 모습은 손을 서서 회당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서서 기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거룩한 손을 들고 하는 것은 그런 외적인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난 보기에는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내용으로 기도했는데 예배 마치고 나서는 언제 내가 기도했냐는 식으로 기도와 전혀 무관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그럴듯하게 했는데 사람들 앞에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런데 기도뿐만 아니라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삶에서도 살아가라는 거죠.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지금도 유튜브에 과테말라 이렇게 치면은요, 그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어느 교회에는 장로라는 사람이 가서 야반도주하고 직장 현지인들 일시키고 돈 떼어먹고 이래서 온갖 욕을 먹고 있으면서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있다. 이분 지금 남미에 가서 살고 계시는데 그런 영상가 과테말라에서 살면서 그런 걸 봤다라고, 이렇게 그런 분들 장로라고 앞에서 기도 열심히 하는데 뒤에서는 사람 사실을 욕을 먹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지적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거룩한 태도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을 기도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여자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 9절에서 15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린 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그거 밝히고 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것이 제가 공식적으로 밝힌 바울의 모습입니다. 본문 말씀 그러면 무엇인가? 바울이 남성 우월주의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특정한 상황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사역하는 이 에베소는 지금 황제 숭배로 유명한 도시일 뿐이 아니라, 당시 에베소는 로마 3대 도시 중에 하나고, 이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터키의 수도에 해당되는 그런 대도시였거든요. 여기에 황제 숭배가 크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당시에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이야기하는 이 파르테논 신전, 지금은 그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거의 4배에 해당되는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당시에 최고 인기 여신이었고요. 이 아르테미스 여신이다 보니까, 풍요의 여신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 아데미 여신과 관련된 물건을 만들어 파는 상업이 굉장히 유행했고요. 그래서 바울도 그곳에서 전파하다가 아데미 신상 만드는 사람들이 막 바울 쫓아내려고 데모까지 했던 그런 일이 우리 사도행전에서 우리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담의 신전의 사제들은 다 여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 아담의 여신을 숭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몸을 파는 창녀들이 그 아담의 신전의 공식 사제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아담의 신전에서 종교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여자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신전 창녀들의 그 음란하고 퇴폐적인 행위뿐 아니라 또 복장들, 이런 것이 마치 요즘에 그 아이돌, 연예인들이 입고 나오는 거 인기 있는 것처럼 실제 그 분위기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9절에 나오는 뭐 이렇게 머리를 닦고, 이 머리 닦는 거 지금 이 구절 가지고 머리 닦으면 안 되는 거 이렇게 아니라 사제들이, 이 신전 창녀들이 머리를 닦는 모양을 보면서 저렇게 해서 하지 말라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막 그 진주 주렁주렁 달고 있고 금붙이 은붙이 이렇게 달고 장식하는 거, 이거 다 신전 사제들이 또 신전 창녀들이 하는 그런 복장이었던 거죠. 바울이 이 12절에서 남자들을 지배하는 것 이렇게 썼는데요, 이 지배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사실 이 신약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그런 헬라어인데요, 이게 우두머리 행세하다, 또 장악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전부터 아르데미스 신전 우상을 섬기던 그 여자들의 그 모습처럼, 그래서 그 습관, 그 태도,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아담이 신전에 같은 종교 그 단체니까요, 그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그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서 아담이 신전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으로 교회에서 여자들이 여사제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는 경향들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역시 베드로전서 3장에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이라고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9절에서 15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에 대한, 그래서 창조 질서에 입각해서 주시는 교훈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의 관점이 다르구나라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남녀 구분 없이 같은 마음으로 이 본문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기도할 때는 분노와 다툼이 있는 사적인 그러한 태도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내면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외모 역시, 그럼 외모는 대충 해야 되는가? 외모도 단정함을 가지고 예배드려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은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더 정결하게, 외적으로 더 단정하고 정돈된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 갇혀서 또 나의 주장에 갇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면서도 내가 무엇을 실수하고 있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어지게 하시고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나 자신의 내면을 잘 돌아보고 욕망의 삶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그러한 모습으로, 내적으로 정결하고 또 외적으로도 단정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